제가 두 사람의 죽음을 겪으면서 한 주간 동안 참 이게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 설리라는 이제 FX 가수가 우리 이제 생명을 끊었고, 그 친구 본명이 최진리예요. 최진리. 그래서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는 집 보셨나요? 사는 집 2층짜리 대저택에 혼자 삽니다. 살아 썼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역성을 끊었다는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제가 특별히 왜 이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왜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팠냐면, 제가 되게 존경하고 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2년 전에 그 친구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그 분이. 근데 한 2, 3주 이렇게 잘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기 스케줄 바쁘고 힘들고 해서 성경 공부 못하게 됐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 이후로 못 만났는데 최근에 이제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 나오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은 사실 굉장히 안심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이게 남들 앞에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는 증거를 보여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아마 이제 카메라 앞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천상 연예인인 거죠.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끝나지 않는 삶에 대한 어려움과 또 상처들, 아픔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돼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단톡방이 하나 갑자기 열리면서 또 공지가 하나 떴는데, 저랑 군대 같이 있었던 동기 형님의 동기 형 무슨 상 뜨면 무조건 부친상, 모친상 아니면 조모상 이런 건데 배우자상이라고 뜬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 제가 두 사람 결혼할 때 축가를 불렀거든요. 2011년도에 둘이 결혼할 때 제가 왜 생생히 기억하냐면, 축가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저 군대 입관, 그러니까 소위 갓 달고 전복 그 군인 양복 입고 가가지고 육군회관에서, 아버님이 육군 군인이시라 육군회관에서 결혼하는데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축가를 불렀고, 특별히 신부가 부탁해서 유레이즘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그걸 불렀어요. 근데 그래서 더 기억이 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제가 군대 휴가 나올 때 제 돈 맡아주시기도 했고 했던 분이 이제 형수님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실은 장례식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정이 안 돼서, 근데 어떻게든 가야겠다 해서 너무 멀기도 했고, 근데 어떻게든 가야겠다 해서 가서 진짜 5분 앉아있다가 왔어요. 2시간 가서 5분 앉아있다가 왔는데, 그래도 가야겠다 생각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도 아팠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설리 26살이고 그 누님은 38살이었어요. 38에 아기가 둘이나 있는데, 정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 이게 진짜 이 인생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또 이 생명이라는 것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하고 살고 있는 건지를 조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다른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글이 되게 저한테 강하게 와닿았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인생은 바쁜 게 아니라 혼미한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다니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세계에서 내가 제일 바쁘죠.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과제 해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바쁜 거 같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원한테 물어보세요. 대학생 때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1년에 14일 공부하고 나머지는 놀죠. 14일이 언제냐면 시험 전날. 중간 기말고사 시험 전날을 합쳐서 14일 정도 되죠. 그날 외에는 사실 과제도 대부분 그 전날 밤새서 하고, 나만 그랬습니까? 저는 당일날 한 적도 많아요. 당일날 수업 들어가서 과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시간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학생이 제일 바쁜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면 내 회사가 제일 바쁜 거예요. 그거 끝나고 결혼하면 우리 애가 제일 난리예요. 결혼하면 우리 애가 제일 난리고요. 다 물어보세요. 임신 출산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 출산이 제일 힘듭니다. 아니면 자기가 제일 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군대 갔다 오면 똑같죠. 자기 부대가 제일 바빴죠.
급전사가 더 힘들었어요. 얘기만 들어보면 거의 우리나라는 본인이 혼자 다 지켰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어떤 교수님은 이거를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인고의 착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어릴 때부터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을 평생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평생. 내가 대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런 거 가장 오랫동안 써봤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정말 그랬습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갑자기 한가해집니까? 아니요, 내가 다니는 학교 제일 바쁘잖아요. 우리 인생은 몇 살에 죽든 상관이 없어요. 평생 바쁩니다. 영원히 바쁩니다. 영원히. 근데 실상은 그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바쁜 게 아니라 혼미한 거예요. 왜 혼미하냐면 질서가 없으니까. 내 인생에 삶의 기준이 없고 질서가 흔들리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그게 바쁜 게 아니라 분주한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어. 그냥 계속 흔들리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나만 제일 바쁜 것 같고, 그러다가 바쁘다가 너무 힘들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교회 일을 좀 내려놔야겠다. 이게 늘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교회에서 이제 전임사역이라는 걸 작용해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른도 똑같구나. 와, 진짜 신기한 게요. 초딩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초딩들도 힘들면 전사님도 성과되는데 이렇게 좀 진짜 신기하죠.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똑같아요. 내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어지면 내가 하던 것부터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하던 직장을 내려놓을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던 교회 일을 내려놓으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에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준이 없고 어디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딱 생각나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제가 인생에서 제 인생이 제일 바쁘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한 교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재밌게 읽으려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오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 오셨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 저희 집에 신방 좀 오시죠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 여자가 마르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김영자랑 똑같습니다. 그냥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초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 함부로 온다 그러시면 안 돼요. 청소해야 되거든요. 청소해야죠. 무려 예수님 오실 때 청소해야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왜? 자기가 불렀으니까. 근데 자기가 부르지 않고 집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앞에 와서 앉아있었죠. 그런데 마르다가 청소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야 마리아 여기서 저기 호박 좀 썰어 막 했는데 호박 썰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있나 보니까 예수님이랑 떠들고 있어요. 마르다가 열이 폈죠. 야 너 안 도와주면 뭐하냐?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일러요. 예수님 제가 저 안 도와주잖아요. 좀 도와주라고 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네가 조금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좋으니까 분주하지 마. 그러고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했어. 이게 잘한 거야 하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마르다 바보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주한데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정이 있어요. 바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주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분주하고 바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언제나 바쁘고 분주할 겁니다. 근데 바쁘고 분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바쁘고 분주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두고 내 인생이 바빠서 내 인생이 문제에서 예수님은 저 멀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미해져요. 내가 왜 바쁜지를 까먹어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내가 회사 다니고 내가 가게 운영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강의 나가고 내가 어디 가서 돈 버는데 이 일을 내가 왜 하기 시작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주님이 저 멀리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몇 가지만 하든 한 가지만 하든 상관없으니까 내 앞에 있으라 해요. 내 앞에 있어라. 야 분주하고 바빠? 아니 왜 바쁘냐면 질서가 없어서 그래. 내 앞에 있는 걸 먼저 해봐. 예수님이 이 말씀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 너무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냥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인생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있으면 그걸로 단 줄 알아요.
가끔씩은 제가 안 나오는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여러분도 모르는 그 왜 카톡방에만 있는 유령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아세요 누구지? 제가 가끔 연락을 해요. 지금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연락을 하면 변호사 제가 교회는 못 다니지만 그래도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쁜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쁘든 바쁘지 않든 주님 앞에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멀리 가 있어서 예수님 멀리서 사는데 바쁘면 뭐 할 거예요? 바빠서 돈 벌면 뭐 할 건데요? 2층짜리 대적대 살면 뭐 하냐고요? 우리 인생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끝나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일일 텐데 우리 늘 까먹어요. 내 인생은 불사조예요. 언젠간 내가 주님 위해 살겠어. 언젠간 주님 위해 올인하겠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제가 연말 돼서 이런 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연말만 되면 연초만 되면 저희 교회 얘기는 좀 예외적이지만 저희 교회는 좀 예외라고 생각해요. 다른 교회 모든 전사들이 연말에 고민이 뭐냐면 다 와서 전사님 저거 내년에는 이건 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예비군 가서 만난 전사님이 그 교회 그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이제 카톡하는 거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그 위에 있는 교육 목사님이 교육부서 전사님한테 뿌리는 거예요. 내년에 교사 안 할 사람 누구누구인지 세워보세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내 인생이 바쁘고 분주해지면 주님 앞에 서 있기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선택하고 다른 걸 포기해도 되는데 우리 인생은 늘 그래요. 하나님 포기해요. 하나님 포기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것만 안 하면 내 인생이 좀 편해지겠지. 여러분 편해지십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백수 생활 해본 몇 명 있잖아요. 백수가 걸어서 한다니까요. 백수 라이프가 얼마나 바쁘냐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잠자고 눈 뜨면 12시예요. 대학생들 공강의 날 알잖아요. 공강의 날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10초같이 지나가죠. 눈 뜨고 점심 먹으면 저녁이에요. 그 밥 먹으면 하루가 끝났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저한테 월요일이 그래요. 월요일이. 왜 이렇게 쉬는 날은 빨리 지나가는지. 새벽 끝나고 집에 가서 오랜만에 딱 자고 일어나면 벌써 11시 반. 점심 먹으면 하루가 끝났어요. 왜 월요일이 벌써 끝났는지 고민하면서. 저만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많아서 바쁜 게 아니에요. 중심이 없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지금까지도 인생에 되게 중요한 말을 삼고 있는 게 뭐냐면 바쁜 것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뭔데요? 중요한 걸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먼저 해놓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걸 먼저 하면 바쁜 거는 끝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언제 느끼냐면 제 주일 사역을 하면서 느껴요. 매주. 제가 처음에 사실 2015년에 여기 교회 이사 와서 사역할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가면서 부서도 늘어나고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면서 저는 솔직히 저한테는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늘어보면 업무가 느는 거잖아요. 근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예 틈이 없는 거예요. 7시에 교회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7시에 교회 와서 7시 반에 1부 예배 드리고 요즘에 설교라도 안 하니까 아니에요. 안 해도 좋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방송실에 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방송실에서 마무리할 거 마무리하고 막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 준비할 거 마무리해놓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사람이 데리고 집 여기 와서 10시에 2부 예배 드리고 방송실 가서 또 이렇게 신경 쓰다가 11시부터 선생님들 모임하고 11시 반부터 주일학교 설교하고 밥 마시듯이 1등으로 먹고 올라와서 중고등부 예배 세팅하고 1시부터 중고등부 사진 연습시키고 1시 반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끝나고 2시 반이에요. 2시 반에 여러분이랑 만나서 연습하고 예배하고 끝나고 여러분이랑 모임하고 끝나고 맘마 먹고 정신 차리면 차례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근데 진짜 중간에 텀이 너무 없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시도해봤어요. 중고등부 예배 세팅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애들한테 시킬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 기타 세팅 같은 거 애들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맡기고 싶지 않아요. 오냐오냐 키워야 돼요. 잘 키워야 돼요, 친구.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올라와서 하는 게 너무 바쁘니까 전에는 점심을 먹기를 좀 밀어놓고 와서 세팅 쭉 해놓고 내려가서 꼴등으로 먹을 밥을 먹고 마시다시피 하고 올라와서 30대 애들 연습을 시켜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순서만 바꿔봤어요. 밥을 먹고 세팅을 했거든요. 시간이 남아요. 신기하죠? 이 시간은 정말 마법 같아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잘 정리만 되면 우리한테 주신 시간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나눴지만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해준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건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소동부에서 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침투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제 친구가 만든 곡이 CCM 차트 1등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뚫고라고. 시간을 뚫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침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안에 섞여 있지 않아요. 24시간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1년 365일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분은 시간이 남아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는 1분을 1시간처럼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바쁜 게 아니에요. 그냥 혼미한 거예요. 혼미해서 뭐부터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 있기를 먼저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바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지금 단순히 주일 사역에만 비유했지만 제가 군에서 나름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느꼈었어요. 제가 수요 예배를 매주 가기를 선택했을 때 저는 평신도들의 마음을 그때 많이 배웠어요. 수요 예배 가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넘어가기 싫더라고요. 심지어 야근이라도 해야 되는 날에는 야근하다 중간에 예배드리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갔다가 다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와 죽겠더라고요. 진짜 죽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하기를 한 2학년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군대 동기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으러 나갈래?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네? 너 교회 가야 되지? 그럼 너 교회 끝나고 가자 하고 저녁 8시에 밥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제가 중심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고 힘드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늘 분주하고요. 어렵습니다. 청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하고 애 낳아보세요. 애를 낳아보세요. 퇴근 없는 삶을 한번 누려보시라고. 몇 시에 퇴근할지 몰라요. 얘가 몇 시에 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퇴근한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1시간 있다 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른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와야 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바쁘지 말고 내 앞에 있기를 선택해. 여기로 와. 여기가 답이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만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도 바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기를 선택하는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거 눈 한번 감아보실까요? 이 시간에는 소리 없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바쁜 가운데도 분주한 가운데도